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저는 사흘길의 신앙을 고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이제 이렇게 간구하여서 이 흉악한 파리떼가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절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크게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좀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5절에서요, 바로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제사를 허락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노예로 찌들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항의합니까?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혐오할 것이고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이 다 신이거든요. 자기들의 신관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모세가 요청하는 광야길의 제사는요, 최소한도 사흘길은 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28절에 나와요. 바로가 이렇게 답변해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제사를 드리긴 드려라. 그러나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이렇게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가 기도하여 모든 파리떼가 다 물러나니까 바로가 숨을 쉬게 되자 다시 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교만하게 돌변하여서 방금 전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하라는 그런 말도 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허락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5가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다냐? 바로 여기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예 생활로 찌들어져 있는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예배할 때에, 그 당시로 말하면 너희가 제사할 때에 노예 상태에 찌들어진 그 모습으로 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노예 상태로 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귀와 죄의 종살이 되어 있는
죄와 마귀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출애굽이 된 자유의 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난날 어떤 흉한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오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흥양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여 우리 신앙생활 조정할 때에 죄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모세가 여기에서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혐오하고 우리를 돌로 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까짓 거 노예, 신분, 최하층민들인데 자기들의 비유를 거스리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하고 제사하면 가만두겠어요? 그런 살해 위협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인들은 동물의 제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왜 애굽인들은 그것을 혐오하는 것일까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다 설명이 들어있죠. 히브리인들은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 내려온 조상적부터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법 준수, 제사의 계명, 규례를 주기 이전부터도 행해 내려온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동물이 대신 속죄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지금 이미 모세 시내산 율법 이전에도 이미 이렇게 안수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또한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지상의 제물이 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동물의 제사가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그러지 못하지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자기들의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애굽의 나일강을 수호하는 아피스 신이 황소의 신이거든요.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애굽인들에게 혐오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신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염소신이에요. 양, 염소 이런 신이에요. 다 이것도 나일강 수호하는 신인데 그 밖에도 악어나 뱀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동물들이 다 자기들의 신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깨닫게 되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신으로 알고 숭배하는 이방이 얼마나 허무한 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후일에 바사와 애굽의 전쟁이 났을 때에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가 애굽을 쳐들어올 때에 애굽인들의 이런 신관을 이용해 갖고 동물들을 앞세워 갖고 공격에 들어오니까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동물들에게 화를 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그런 비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인들이 드리는 생각하는 신관과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 신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더 위대하고 고상한 인간의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창조자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 경배, 예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구속주 하나님께 대한 영광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바로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반대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자 모세가 사흘길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흘길쯤은 떨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사흘길일까요? 지금 모세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에 이미 다 할 말을 주셨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말을 하여 백성들 데리고 나오게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날짜상의 사흘길이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떨어질 수 있는 간격의 거리로서 사흘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바로 여기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떨어지라는 그 명령을 하신 데에는 한번 데리고 나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흘길쯤 떨어진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이 사흘이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도 사흘 동안의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흘길을 지나서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사흘길을 지나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확실하게 구별짓고 여기서 분명한 강정을 두는 의미로서의 사흘길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요, 언약궤가 이 백성들의 그 진에서 사흘길을 앞서서 이렇게 인도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끌어 가신다.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된 애굽의 영향권에 있는 노예 상태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분명히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에게 가기를 허락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지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죄와 마귀의 종된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야, 예수를 믿긴 믿어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마치 애굽과 광야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결단, 사흘길의 결단,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의 결심이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살 길의 결단을 가지고 떠날 때, 불낼 때에, 죄와 그 영향권에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제 모세하고 이렇게 좀 탈바를 제시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파리를 다 퇴치해달라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이제 파리가 다 물러가고 나서 숨을 돌릴만 하니까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나오죠. 이때에도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로를 통하여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약속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자요.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같이 우리가 그 진실함을 정직을 따라야 될 것이고 신실함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여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으로 마귀를 볼 수 없지만은 바로의 그러한 성격을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속성을 분별하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얼마든지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또한 마귀가 바로에게 준 마음처럼 완강한 교만으로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